CTS가 이번 한 주간을 CTS 위크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모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CTS 위크는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창사 23주년을 기념하고 평화시대를 기대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2018 희망 대한민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19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이 알아야 할 교육부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된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으로를 주제로 열린 감사 예배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CTS가 이번 한 주간을 CTS 위크로 선포했습니다. 빛으로 세상으로를 주제로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매일 다양한 주제로 CTS의 지난 23년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미디어 선교를 위한 비전을 나눌 예정입니다.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수 복음 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 CTS가 12일부터 16일까지 CTS 위크를 선포하고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를 진행합니다. 빛으로 세상으로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CTS 위크는 요일별 다양한 주제로 CTS를 통한 열매와 은혜,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눕니다. 또한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 중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CTS 위크 12일 첫날은 동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온 CTS의 지난 23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CTS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성도들의 간증과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13일 둘째 날에는 세계 열방 땅끝까지 영혼을 살리는 동역자들과 함께한 CTS의 사역을 짚어봅니다. 꺼지지 않는 빛이란 소주제로 진행되는 14일 셋째 날에는 땅끝으로 예수사랑 여기에, 콜린가 등 CTS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통해 위기의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된 사례들을 전할 계획입니다. 15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CTS의 역할과 노력, 16일에는 후원자 사연 등 CTS의 영상사역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5일간 진행되는 생방송은 아나운서 최선규, 최윤영, 개그우먼 김지선, 방송인 조향기, 가수 박지연과 자두, 개그우먼 김경아 등 크리스천 방송인들과 함께 CTS 영상선교에 동역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사례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 23년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상선교 방송으로 헌신해온 CTS. 다음 세대와 가정,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기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CTS가 미디어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23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CTS 예술단과 관객들이 하나 돼 희망을 노래한 2018 희망 대한민국 음악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CTS 교향악단의 웅장한 연주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어 영혼을 다독이는 오카리나 오케스트라의 신비한 소리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CTS가 창사 23주년을 기념해 CTS 예술단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고장원 사장은 이번 CTS 예술단 공연은 지금까지 CTS의 방송 선교 사역에 문화를 접목해 보다 확장된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평화 시대를 준비하며 한반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2018 희망 대한민국 음악회에는 CTS 예술단 소속 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는 CTS 장로합창단과 권사합창단이
서로 다른 편곡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선보이면서 각기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과 은혜와 감동을 나눴습니다. 또 올해 3월 재창단한 CTS 서울소년소녀 합창단의 찬양과 혼성 합창단인 CTS 콘서트 콰이어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대망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무대에서는 CTS 예술단 음악감독 윤학원 장로의 지휘와 214명의 출연자 전원이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습니다. CTS의 이 예술 단체들은 무보수로 또 그리고 자기네들의 신앙에 의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평화 시대를 기대하는 대한민국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율과 은혜가 가득했던 2018 희망 대한민국.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땅끝까지 전해진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기독교 TV는 대한민국 전역의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교계의 말씀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CTS의 국내 21번째 지사인 CTS 안동방송이 설립됐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국내 21번째 지사인 CTS 안동방송을 개국하고 설립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는 안동 및 경북 북부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교회 동은 예배실에서 진행됐습니다. CTS 기독교 TV 최현탁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CTS 안동방송이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사장, 운영이사장과 더불어 운영이사 및 동역교회, 각 부서별 운영위원장들에 대한 위촉패 및 위촉장 수여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CTS 안동방송 초대이사장 위동교회 이상출 목사는 CTS 안동방송의 개국이 복음을 더 가까이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동 CTS 방송국이 개국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동입니다. 그것은 낮밤 없이 순복음과 찬송과 선교만이 방송된다는 것, 이 장점을 진짜로 고마워하고 있고요. 아, 이런 하나님 방송이 있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좀 홍보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CTS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새로운 복음의 열정이 있고 또 각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CTS 안동방송은 지역 목회자들의 설교와 칼럼은 물론 안동 지역 선교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등 CTS 기독교 TV의 역량이 집중된 다양한 영상 선교 사역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2019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발표했는데요. 부정행위 없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요? 이한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뭘까? 지난해에만 수능 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분류된 수험생이 241명으로 집계된 만큼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했습니다. 시험 시간 안배를 위한 필수품인 시계는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과 결제 기능, 전자식 화면 PC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며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와 MP3 플레이어, 통신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는 일체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이 밖에 개인의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의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연필,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해서 전산 채점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엔 수험생이 감수해야 한다고 당부한 만큼 가능한 수험장에서 지급되는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와 탐구 과목 하나를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 동안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시간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번 수능 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수험생들은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8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에 수능일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관공서 등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대중교통의 운행의 수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대리시험이나 컨닝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로 억울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1교시와 3교시에 본인 확인 절차를 가지고 복도 감독관의 휴대용 금속 탐지기 소지와 시험실당 2명의 감독관을 배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지금까지 준비한 노력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세해대교회가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으로를 주제로 소외된 이웃을 섬길 것을 다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는 등 정교계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세해된 교회가 11일 설립 30주년을 맞아 받은 은혜, 섬김과 나눔으로란 주제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소광석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일부 예배는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의 설교, 증경 총회장, 서기행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이어 2부 섬김과 나눔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금을 비롯해 미자립교회, 장학, 선교 등 총 40여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세해된 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교회 부채를 모두 갚고 예배당 헌당을 계획했지만 이를 모두 철회했습니다. 더 낮은 곳에 사랑을 전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섬김과 나눔 사역입니다. 이어진 3부 축하와 격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전을 대독했으며 정교계 지도자들의 축사와 격려사, 감사패와 공로패 증정 등의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세해된 교회는 성도 300여 명과 함께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다짐하는 사랑 나눔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전한 소광석 목사는 사회적 소외 계층을 섬겨왔던 것도 감사하고 30주년을 맞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또 시대가 교회를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잘 대응을 하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5,000포는 경기도 내 시각장애 복지관과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며
성도들이 만든 김장 1만 포기는 용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랑 나눔 잔치에 동참한 성도들은 올해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더 나은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30주년 행사가 단지 저희 행사, 교회 행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그 받은 은혜를 또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988년 서울 가락동 지하상가에서 출발한 세해된 교회는 현재 등록교인 4만여 명 이상 출석하는 한국교회 대표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향후 세해된 교회는 복지시설과 결손가정, 중증환자, 신학교, 미자립교회 지원 등 30여 가지가 넘는 대사회적 섬김과 나눔 사역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7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67회기 주요 일정과 사업 계획, 헌장 개정과 실행위원회 조직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는 오는 15일 연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제17회 한국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함께 그곳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난 6월에 열린 2018 세계선교대회와 제7차 선교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천할 실행 조직을 구성하고 사역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이 한국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22개 영역별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선교 역량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 토론, 실행위원회 발족식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글로벌 비전과 함께하는 나눔의 콘서트를 오는 22일 저녁 8시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나눔 콘서트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공연을 비롯해 신촌 성결교회 연합찬양대와 광명 시립합창단, 신촌 소년소녀 합창단 등이 성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7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작은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콘서트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음악회 모든 수익금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음악회는 우리 글로벌 비전과 함께하고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지난 2011년 제1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신촌 열린음악회를 시작으로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이웃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목회자들이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폭력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문제가 된 교회의 소속 노회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해당 목사의 공식 입장 발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 일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단 안에서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자정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들을 대변하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와 정혜민 목사도 9일 부평경찰서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와 그 아버지인 교회 담임 목사를 면직하고 국회가 그루밍 성폭력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며 한국교회 각 교단별 성폭력 규정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읽는 2018 책의 해를 기념해 교수신문이 실시한 독서 실태 설문조사 결과 교수들이 다시 읽고 싶은 책 1위로 성경이 꼽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 405명 가운데 4.9%가 성경을 다시 읽고 싶은 책으로 꼽았으며 나관중의 삼국지, 공자의 논어, 박경리의 토지, 노자의 도덕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성경은 교수들의 추천 도서 순위에서도 1.4%의 응답을 얻어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경기연회 진인문 감독 이임과 김학중 감독 취임 감사 예배가 안산 꿈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진인문 감독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2년 동안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학중 감독은 교회의 신뢰도를 높여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공감하고 성장하는 경기연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 취임식에 앞서 설교를 전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며 경기연회가 건강한 감리교회를 이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드림교회가 설립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드림교회 김기배 목사는 강남 한가운데 세운 아름답고 귀한 드림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이무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는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옥 세미나실을 무료로 기증한 주식회사 웰메이드 코엔 석재식 사장과 스텔라신 고문을 비롯해 JNC 김광상 대표와 CTS 인터내셔널 주대준 회장 등이 참석해 드림교회 설립을 축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 총회 포럼이 우리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총회장 고충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진경총회장 배동률 목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희 총회가 소통과 공감을 함으로써 하나 되는 총회, 서로 연합하는 총회, 서로 일치되는 총회 되기 위해서 이번 첫 번째 제가 취임하면서 행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총회 헌법과 교회 수호, 기독교 용어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가 연성대학교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율목 종합사회복지관과 연성대 사회봉사단 등 2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김치 5천 포기를 담갔습니다.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 임용택 목사는 모두가 협력해서 준비한 이 김치를 통해 많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기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해마다 이렇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김치 2만 6천 포기를 3천여 가정과 130여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에린 복지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제8회 에린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에린 복지재단 이대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사회를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하셨다며 에린 복지재단의 섬김을 통해 포항을 더욱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8회 에린 문화상 시상식에서 아버지의 바다 등 지역의 정서가 담긴 다양한 문학작품을 집필한 김일광 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에린 복지재단은 문화 장학 사업과 더불어 국내외 15개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목양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올해 3회째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찾아오는 선교에 대해서 교인들이 밖에서 교회로 오는 선교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선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둘의 균형 감각,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감각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목양교회는 수원 지역 일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선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천 북부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자회에선 동지죽과 장어탕 등의 먹거리를 비롯해 의류와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됐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이 바자회를 통해서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순천 북부교회는 매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바자회를 열고 있으며 바자회 수익금을 불우이웃 돕기와 다음 세대 장학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포항중앙교회가 2018 가을 신앙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는 교회는 친정어머니 같은 곳이라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기에서 회복으로란 주제로 열린 포항중앙교회 2018 가을 신앙부흥 사경회는 사흘 동안 총 5차례 진행됐습니다. 목포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제로 고만호 목사 초청 심령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힘겹게 살더라도 버티기 어려운 순간에는 엘리야처럼 능력을 주신다며 인생의 한 순간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평생 의지하며 좇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각가 장동근 목사의 책 출판 기념 십자가 찬양 예배가 천안 오병이어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십자가 금속공예 조각가인 장동근 목사는 직접 조각한 60여 점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와 감동을 담은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를 출판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십자가 전시회를 열고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교회와 세상이 만날 수 있는 사이 공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은 이제 책 발표회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로 함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날 예배는 책 서평과 CCM 사역자들의 축하 공연 등이 어우러진 문화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영광대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해 CTS 광주방송 재즈 앙상블 초청 추수감사 찬양의 밤을 열었습니다.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는 찬송은 신앙의 고백이라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의 밤 행사에선 CTS 광주방송 재즈 앙상블이 주 너를 지키시리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광주 장로 찬양단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2,5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연주회에서는 광주 장로 찬양단의 합창과 중창,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합창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플루트와 금관 오중주단이 참여해 17곡의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110여 명의 단원이 함께하는 광주 장로 찬양단은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교회 초청 연주와 해외 선교 연주, 불우이웃 돕기 음악회 등 다양한 찬양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양 새롬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창녕제일교회 정수생 원로 목사는 후임 목회자와 장로들이 사역을 잘 이어나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회에서 김경수 목사에게 25년 동안의 사역을 위로하는 공로패를 전달하고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최수민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최수민 목사는 시집 온 마음으로 밀양 새롬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과 동풍 영향으로 17일은 제주도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